창세기 29장. 야곱은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길을 가던 중에 야곱은 들판에서 우물을 만났다. 우물 곁에는 세 무리의 양떼가 엎드려 있었다.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었다. 우물은 큰 돌로 뚜껑이 덮여 있었다. 양떼가 우물가로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을 덮은 돌을 굴리고 물을 퍼서 양떼에게 먹인 다음 다시 돌뚜껑으로 우물을 덮어놓곤 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었다. 나의 형제들이여,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하란에서 오는 길이요. 야곱이 물었다. 혹시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을 아시오? 목자들이 대답했다. 예, 알고 말고요. 야곱이 또 물었다. 그분은 평안하신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그럼요. 아, 저길 보시오. 마침 그분의 딸인 라헬이 이리로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군요.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해가 아직도 중천에 떠 있는 걸 보니 아직 양떼가 모일 때는 아닌 것 같군요. 먼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양떼를 몰고 풀을 뜯기러 가시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아니요. 양떼가 다 모이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양들이 다 모여야 우리가 돌을 굴려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다가왔다. 라헬은 아버지 소유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고는 우물로 가서 돌뚜껑을 굴려놓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야곱은 그녀에게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며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다. 라헬은 집으로 뛰어가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라반은 자기 조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을 맞으려고 달려나왔다. 라반은 야곱을 보자 덥석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다. 라반은 야곱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겪은 일들의 자초지정을 들려주었다.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너는 정말로 나의 피부치로구나. 야곱은 한 달 정도 라반의 집에서 지냈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네가 아무리 내 조카라고 해도 내 일을 거저 거들어줄 수는 없지. 네게 삭슬 얼마나 주면 되겠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레아이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라헬은 몸매가 곱고 얼굴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외삼촌,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저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래, 라헬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야 네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럼 너는 여기에서 나랑 같이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했다. 하지만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며칠처럼 금방 흘러갔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외삼촌, 약속했던 7년이 다 지났으니 라헬을 아내로 맞게 해주세요. 이제는 장가를 가야겠습니다.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다. 밤이 되었다.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냈다. 그것도 모른 채 야곱은 레아와 첫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야곱은 자기 옆에 레아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따졌다. 외삼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7년 동안이나 외삼촌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다.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자네는 7일간의 결혼잔치 기간을 채우게. 그러면 내가 작은 딸도 주도록 하지. 그 대신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내 일을 더 해주어야 하네. 야곱은 외삼촌의 말대로 7일간의 잔치 기간을 채웠다. 그러자 라반은 라헬 역시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맡게 했다. 라반은 여종 빌하를 라헬에게 주어 몸종으로 삼게 했다. 야곱은 라헬과도 잠자리를 가졌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일을 7년 동안 더 거들었다. 주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셨다. 하지만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주께서 내 아픈 속마음을 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젠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아기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말했다. 주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셋씩이나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남편도 이제는 나한테 매이게 되겠지.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레위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이제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 그 뒤부터 레아에게 더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마태복음 28장.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얼굴은 찬란하게 빛났고 옷은 눈부시게 희었다. 이를 보고 있던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땅바닥에 납작 엎어진 채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는 줄을 내가 다 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워 계셨던 자리를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어서 빨리 그분의 제자들에게로 가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도록 하시오 하고 전하여라.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그러자 여자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다.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나 큰 기쁨에 가득 차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힘껏 달려갔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평안하냐? 여인들은 엎드려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즉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떠난 뒤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논의한 끝에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당부했다. 한밤중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그들은 또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만일 총독이 이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너희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한편 예수의 11 제자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를 뵙고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눈앞에 보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일까 하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에스더 5장. 사흘 동안의 금식이 끝나자 마침내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왕궁의 앞마당으로 들어가 서 있었다. 때마침 왕은 보좌에 앉아 왕궁의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왕은 왕궁 안뜰에 서 있는 에스더 왕후를 보았고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올랐다. 왕이 손에 쥐고 있던 그모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와서 호레의 윗머리에 손을 대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다. 오 에스더 왕후여, 무슨 일이오? 내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소. 소청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그대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오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마련해 놓았으니 왕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면 오늘 하만과 함께 제가 차린 잔치에 와주셨으면 합니다. 왕은 즉각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왕후의 말대로 할 것이다. 어서 하만을 궁궐에 들라 하여라. 그리하여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석했다. 왕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에스더에게 또다시 물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요청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왕께 대답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간청은 이것입니다. 제가 만일 왕께 은총을 입었고 또 왕께서 기꺼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면 저는 내일도 잔치를 베풀어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하만과 함께 제 잔치에 와주소서. 내일은 제가 왕의 분부에 따라 제 소원을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함께 왕후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한 그날 하만은 크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궁궐을 나섰다. 그러다 궁궐 대문에서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속이 뒤집혀 버렸다. 대궐 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 자신을 보고서도 일어서기는커녕 몸을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에 대해 분노가 펄펄 끓어올랐다. 하지만 하만은 화를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하만은 자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신에게는 재산도 아주 많고 아들들도 많으며 특별히 왕의 총애를 크게 받아 다른 대신들이나 귀족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여러모로 자랑했다. 덧붙여 하만은 이렇게 자랑했다. 게다가 그것들뿐만이 아니라네. 오늘은 에스더 왕후께서 특별히 마련한 잔치에 왕과 함께 갔다네. 모든 신하들 중에서는 왕과 함께 오직 나 혼자만 초대를 받은 거라네. 그리고 왕후는 내일도 왕과 함께 잔치에 오라고 나를 초대했다네. 하지만 대궐문에 앉아있는 저 모르드게라는 유다 사람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고 속이 뒤집혀버리니 그게 문제라네. 그러자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하만에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높이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운 뒤에 내일 아침 왕께 청을 들여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나아가 즐기도록 하십시오. 하만은 그 말을 아주 좋게 여기고 즉각 자기 집 앞마당에 장대를 세우도록 지시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무사히 해변에 상륙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곳이 멜리데의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섬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때마침 비가 내리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피워주면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를 한아름 안아다가 불 속에 넣었다. 그런데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뜨거운 불기운에 놀라 튀어나오더니 바울의 손에 착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은 독사가 달라붙은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다. 저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 사람을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구나.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뜨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이내 부어올라 당장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다. 해안 가까운 곳에는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이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이나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그때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열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다. 바울이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생기자 섬 안에 있는 병자들이 앞다투어 바울을 찾아왔고 병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섬 사람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여행하는 데 필요한 온갖 물건들을 배에 실어 주었다. 파선을 당한 지 석 달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로마행 항해길에 올랐다. 이 배의 앞머리에는 디오스구로라는 글자와 그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수라구사 항구에 들러 거기서 사흘을 지냈다. 또 그곳을 떠나 항해하여 우리는 레기온에 닿았다. 거기에서 하루를 묵고 남풍에 실려 그 다음날 우리는 보디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간청에 못 이겨 이래를 함께 머물면서 대접을 받았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로마로 갔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앞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다. 그런가 하면 트레스 타바르네라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형제들도 있었다. 그들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큰 용기를 얻었다. 마침내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고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 바울은 그곳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이렇게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심문한 후 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내게서 사형에 처해질 만한 아무런 범죄 행위를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를 냈을 뿐이고 내 동족을 고발할 생각은 처음부터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을 여기에 오시라고 한 것은 이런 사정을 여러분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을 고소한 일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대에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 중 누구도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고한 적이 없으며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견해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에서나 당신의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날짜를 정해 바울을 다시 만나기로 했고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예수에 대해 가르치고 설득했다. 그러한 바울의 설교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그 결과 더러는 바울이 하는 말을 믿었지만 더러는 믿지 않았다. 이처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헤어지려고 할 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즉,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이 백성의 마음을 무디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귀가 먹고 눈이 감겨져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섰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고쳐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서로 심한 논쟁을 벌이다가 돌아갔다. 바울은 자신이 빌린 셋집에서 만 2년을 지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힘껏 가르쳤다.